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34절, 3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일반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러낸 자들, 물론 그 불러낸 자들의 모임 속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믿는 자라는 표현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는 뭐 그런 의식 별로 하지 않고 읽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 휴대폰 앱이 편리하게 나와 있어서 그 다번역 성경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검색창에다가 쳐보면 그 횟수가 나와요. 거기 보면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인.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인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인, 성도, 또 믿은 지 좀 얼마 기간이 지나간 사람들은 이제 교제를 통해서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표현된 곳이 꽤 많이 나와요. 그 수를 세어보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한 데는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표현은 62회, 62번이 나오고요. 형제라는 표현은 135번. 그런데 제자라는 표현은 268회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에서 믿는 사람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성도들 간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성장됐을 때를 이제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 요인이 시시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애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남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남는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와 통하는 표현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일반 사전에 보면
스승이 가르침대로 따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자, 즉 순종하는 자. 줄이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말씀의 순종, 그게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하고 이제 찾아다니다가 이 교회가 내가 나가기에 적합한 교회다 또는 좋은 교회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1,000명에서 2,000명 또는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교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첫째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때 골로새서 1장 6절처럼 구원받은 날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라는 말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 말과 덧붙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탄생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생겨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칙을 지키는 교회예요. 원칙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첫째, 구원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 그게 원칙을 지키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양육과 훈련이 제바로 되는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요일에 모이고 주일 대예배에 모이는 설교 말씀을 듣는 그거를 예배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지는 않을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희생 제사로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신 그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 형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태어났으면 잘 먹여서 길러야 되죠. 그게 이제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어떤 집안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아주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태어난 아이를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일이죠.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번 가르친다고 해서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태어나는 것은 일정한 순간에 태어나지만 모태에서 10개월 정도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일정 기간이 있으면 정한 이치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숙한 인간으로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할 때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을 잘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거죠. 첫 번째는 구원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양육과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 그다음 세 번째로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그러니까 선교를 훌륭하게 해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원칙을 지키는 교회. 그래서 두 번째로 좋은 교회가 바로 원칙을 지키는 교회인데, 구원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고, 두 번째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양육과 훈련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잘하는 교회.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들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바로 제자가 되는 교회라고 정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이면에는 순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등과 손바닥이 있어야 손이 되듯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자와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로서 넉넉하게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은 자 사상. 우리 다 알고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첫째, 남은 자가 어디에서 잘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노아의 대홍수 때 인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실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그 계획을 전하고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어요. 높은 언덕에 노아가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을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계속해서 배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배를 지었는데도 비가 오지 않았고 홍수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홍수가 내릴 것을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과 부부 8명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 남은 자가 또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볼 수 있어요.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200년 동안의 역사의 종말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50년 더 나라를 이어왔던 유다 왕국이 350년 만에 멸망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성경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말씀은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에 남은 자, 소돔과 고모라의 남은 자, 바벨론 포로의 남은 자라는 말은 오늘날 이방인의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세계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45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세의 때를, 말세의 징조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자가 되는 신앙, 제자가 되는 교회, 제자를 삼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네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 가면 갈수록 모이는 것을 폐하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유럽은 벌써 오래전에 진행이 됐고 미국에서도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사회 문화가 이제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교인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면서 작은 교회들은 신자들이 줄어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쉽게 짐작이 갈 겁니다. 농촌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네들은 많이 있는데 새로 출생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꾸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세상적인 세속화된 마음 때문에 모이는 것을
불편해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모이는 것에 힘쓰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또는 속회 기도회. 이 속회 기도회 같은 경우 활성화된 교회에서는 속회별로 이번 주에 1속회, 다음 주 금요일에 2속회 이런 식으로 릴레이 기도회를 갖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한 것은 성경에도 많은 말씀이 나와 있고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들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도 많은 사람들이 막상 기도할 때는 그거 성경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네, 두 번째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정리했으리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거죠. 우리 기도 그러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당히 강조하면서 격려를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을 예로 들어서 보면요, 제가 말로 하면 신빙성이 좀 떨어지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셉, 창세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죠. 창세기 39장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39장 2절 3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5절로 넘어가서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세상에서 살고 싶은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에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다윗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다윗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서 함께 하셨어요? 그럼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인 내가 처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정, 그 영혼, 그 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다윗은 내 백성,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는데 폼나게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 재물의 복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염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예배 드리는 삶,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잘 살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구해요. 하나님이 장차 그 사람이 혹시 가능성이 있고 세속적인 말로 표현해서 싹수가 있는 사람 같으면 좀 부족해도 앞으로 가능성을 생각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능성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죠. 시몬은 갈대라는 뜻,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렇게 불러주신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 부인했어요. 그 전에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 베드로의 우직하고 순진하고 믿음직한 그 마음 심성 때문에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보신 것이 틀림이 없겠죠. 우리가 보는 사람 보는 거와는 다릅니다. 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또는 엘리야 같은 아브라함 같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이 형통하고 그 사람이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참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복이 없어요. 그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지위와 적절한 명예까지도 다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좋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 원칙을 지키는 교회, 구원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양육과 훈련을 정확히 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활발하게 하는 교회,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교회, 그 다음에 모이기 힘쓰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5가지로 좋은 교회를 요약 정리를 좀 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제자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4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47절.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핵심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에 거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 말씀에 거한다, 그 안에서 살면 너희가 내 제자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냥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 참말로 진실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47절 말씀 하나 더 보죠.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와 관련해서 그 개념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2장 넘기시면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6,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내 양이 내 음성을 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 서신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그 영혼을 타락케 하는 그런 유혹들에 대한 경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짝 비켜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을 거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방법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살진 양과 염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내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울왕이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 패할 거냐 이길 거냐를 점치기 위해서 접신한 여자를 찾았던 사건 여러분 묵상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갑자기 접신한 여자를 찾은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비한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걸 추구해서 그에게 악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연주를 해서 음악을 연주를 해서 그 악신이 나가고 진정이 됐던 그런 기록이 사울왕 그 사무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음악을 듣지 못하면 악신이 들어와서 막 발작을 하고 두통이 나고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번 순종하지 않았던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13년 동안 사울이 계속 왕을 해요. 다윗은 1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어려운 고난 과정에서 연단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됐다 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영광스러운 왕,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요, 찾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뭐 찾으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 1절에서 1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 65절부터 69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현장 상황을 좀 실감나게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 그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는데 5,000명을 먹이시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6장 35절에 보면 15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갔어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행하실 수 없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가리켜서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66절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자,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했지만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의 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이적의 사건이 그냥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보여준 이적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이적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이적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러한 이적이 일상이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이적이 복으로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글로 써져 있는 이 이적의 내용만을 읽고는 그걸 알기 어렵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먼저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복음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5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신앙 인격이 형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뜻의 변화,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불러낸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살던 옛 자아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탄생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달라져야 되는 거, 변화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핵심적인 용어는 뭐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 가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사람의 능력과 힘,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사람 보기에는 유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저지른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알겠는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래요. 왜 못 듣느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어 올라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내 필요대로 기도를 하면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꾸만 설교 말씀 듣고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배우고 싶고, 또 혹시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틀어서 듣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 서적들을 읽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아침마다 묵상 글을 올리면 짬을 내서 다 읽어보고, 그런 열심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받자마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은 후에 서서히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에 넘쳐났지만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돌이켜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해요.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또는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인데 요즘 신앙생활이 좀 해이해진 것 같다. 그럼 이제 슬쩍 이번 복음 사경에 나와서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를 해서 다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형제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 안에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해 주셨는데, 내가 예전처럼 구원받기 전처럼 세상적 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동화돼서 산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자, 구원을 받았는데 동성애를 인정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난 창조로는 못 믿겠고 진화로는 믿어져. 이게 복음 안에 사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삶, 그게 복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따져서 알아야 믿는 거, 다 알 수 있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지, 다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알았기 때문에 의롭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다는 걸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 뒤에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그렇게 믿습니까? 부모가 나를 보살피고 길러주는 그 속에 담긴 사랑을 느끼면 믿어지는 거죠. 그와 같은 거죠. 자,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고 의심 없이 믿는 건데, 여기에 연합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연합해서 죽었고, 옛사람이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을 때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살아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손잡고 함께 가면 되는 거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도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복음 안에 사는 것도 복음 안에 살아야지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 사라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복음 안에 거하면 제자인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교인으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살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삶, 남은 자가 되는 삶,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경험하셨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라고 하는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지 않나, 자기를 돌이켜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제까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 속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양심에 부끄러운 그 죄, 그거를 돌이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게 구원 받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회개고요, 넓은 의미의 회개 중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민감하게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드러내놓고 해결해 가는 그 회개, 그거는 요한일서에 보면 자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백. 그것이 깨끗한 영혼이고 구별되는 삶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과 탓을 한다는 것은 의존적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견뎌내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예요.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그 잘못을 내가 벗어버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덧입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빛 가운데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징계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예를 하나 들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음란의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보면 육은 멸하고 주님의 날에 영을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육은 멸하고 주님의 날에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징계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왔을 때 돌이켜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은혜 속에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불순종하면 징계를 하셨어요. 그 징계를 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반복되는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의 잘못이 깨우쳐지고 발견되면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다시 회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제자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고통과 슬픔뿐이에요. 이 땅에서의 영광은 삶의 목적지, 삶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의 영원한 본향.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와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장차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찾아서 갔어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이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삶, 이 땅의 영광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다운 제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신앙 인격이 형성돼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 세 번째, 복음 안에 거하는, 복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손잡고 함께 가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련과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빛으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인도하심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참다운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